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하게 하도록이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다우게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에 특별한 은혜가 넘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임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며 늘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는 모두가 불완전하고 모두가 다 허물된 인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탕자를 돌아오심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를 유아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처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이 장마로 인해서 농사꾼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의 죗값으로 내리는 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모두가 기운을 회복하고 신명이 넘쳐나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기쁘고 즐거운 사회가 되도록 땅덩어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만물이 다시 비로 인하여서 슬픔과 고난 속에 있던 사람도 새로운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좋은 날씨가 죄를 범하는 날,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본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저 북쪽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며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슬퍼하게 앞서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이 급해진 그들을 주여,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요, 이 땅에 한반도에 같은 혈과 육을 이어받은 동포들이오니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다가오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그 사회를 온통 이 남북 간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해야 될 사회로 바꾸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은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들어서 그것 자체가 메말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과 뉘우침도 없게 했습니다. 이런 화석화된 해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심정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리고 은혜 받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두는 서늘함, 생의 시원함을 그리고 놀라운 영의 기운을 그것에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 우리 모두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깊은 사명감에 넘치는 삶으로 바꿔지도록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종의 허물됨을 용서하시고 이 종의 기도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나와 너가 새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만남입니다. 너와 나와 새로 만나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통일 조국의 새 일꾼이 됩니다. 8월에 가서 강복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찬송가에 꼭 붙여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이 반대하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을 하는 그때의 하늘의 음성을 들은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700년쯤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각각 전직이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아들도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반기독자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으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희생된 그런 사람으로 변신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던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르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사로잡고 부르신 예수는 그에게 인류 세계를 위해서 선교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부르심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이 달랐지만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는 달랐으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결의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사람에게서 이 아침 나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결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아주 큰 꿈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비전을 늘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동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땅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좌로 가고 우로 가서는 안 되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까 오늘 웃고 좋아하다가 내일은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그저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 같이 그 틈에 끼어서 태어났다가 그들 틈에 끼어서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새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여성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살아왔지만서도 그들의 지나간 그 자욱은 인류 역사의 example, 모범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개화기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 그분 도중에 질병으로 요절했습니다. 해방의 빛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과연 이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어려운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때마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창호 도산 선생이 계셨더라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남궁옥 선생, 이 장로님, 이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일본 사람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농촌에 낙향해서 무궁화를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이었던 최용신 전도사는 농촌에 숨어들어 계몽운동으로 그 젊은 인생을 불살았습니다. 이런 이들은 세월이 갈수록 값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넘어서서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귀감으로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소리를 듣고 좌로 우로 그리고 치우치던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굳굳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에스겔과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결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겔은 나라와 결의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민족 혼을 잃어버렸어. 얼빠진 민족이 됐어. 이스라엘의 민족 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도 소원, 이 얼빠진 이스라엘, 마른 살았으나 마른 뼈다귀 같은 자기 동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나라와 결의의 구원을 안타깝게 간절하게 원한 나머지 내 자신을 그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의 번제로 내 몸을 바쳐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으로 오늘 거듭나야 우리 나라를, 이 죄악이 많은 나라를, 부끄러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가 통일 조국의 새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심어주는 일, 그리고 둘로 갈라져서 국가가 세할 대로 세져서 에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는 해방된 나라, 깡마른 강터 위에서 굶주림의 위협을 받으며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성전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로 인하여 온 땅이 기름지게 되고 거기서 나온 곡식을 먹고 백성들은 힘을 얻고 거기서 자란 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병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 복지 사회를 이룩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뼈들에게 들어가야 다시 소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해방된 뒤에는 이 이스라엘이 분단된 채로 해방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불행을 넘어서서 통일 조국이 되어 해방되어 국가를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통일을 위하여서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손에서 꽉 잡고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통일 문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하라는 이 명령, 그리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조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남북의 총리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해와 평화적으로 공존합시다. 그러시나 그것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전직 카터 대통령이 이북을 갔다 오면서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의 영수끼리 만나서 이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급살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이르지 못하면 성취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워킹, 일하심이 여기 개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꿈은 그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나섰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우주적인 메시아로,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갇혀있던 그 예수를 온 세계 우주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등장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의 울타리 속에서 세계 인류의 아버지로 승화시킨 매개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세계를 행해서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모든 비인간적인 요소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참 인간으로 회복시켜주는 일, 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동대문 교회는 1988년부터 저 동남아 일대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선교 운동을 벌이면서 일시에 200교회 이상을 건축해 드리고 수많은 학교 교실을 중축해 들은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다가이라는 아주 오지 원시림 속에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주는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한국 감리교회는 너도 나도 앞다투, 누가 강건한 것도 아닌데 도단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들은 1992년부터 눈을 북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도문시에 36학급이나 되는 소학교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혼자서 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정부이 공동 프로젝트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 압록강변에다가 장백현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15일 그곳에 가서 기공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금을 모아 4천만 원을 헌금해서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들은 세계를 행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세계를 행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세계를 행해 눈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눈만 돌리고 일이 되겠습니까? 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하나님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신도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도 바울을 붙잡아 그를 변화시켜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사랑함과 함께 세계를 향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태워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념과 그런 희망을 갖고 모든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